성공 비즈니스의 신화적 인물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때 부사장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네는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부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한 후 한 보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또 다른 지사장을 불러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한 사흘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답에 성이 차지 않던 로스차일드는 장래가 촉망되는 평사원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원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젊은 사원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최대의 갑부 윌리엄 줄리어스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남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즉, 남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성공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각적 순종입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은 기업에서는 윗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군대에서는 주어진 미션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리라고 부릅니다. 절대 마음 바꾸지 않고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입니다. 그리고 미적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의리라고 부릅니다. 곤경에 처한 이웃을 스스럼 없이 돕는 마음이며 마땅히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이 의리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의리는 동료 사이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정치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한다. 국민과의 의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리에는 가짜 의리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깡패들이 말하는 의리는 가짜 의리입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등치고 먹고 사는 사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의리이기 때문입니다. TV와 영화에서 조폭을 미화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PD와 감독의 수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격적 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에 조폭을 미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관료 마피아, 즉 관피아의 의리도 가짜 의리입니다. 서로 비리를 봐주고 덮어주고 자기들끼리 유익을 챙기면서 국민을 곤경에 처박는 것입니다. 이 관피아의 의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장당했습니다. 통진당과 같은 친북 좌파가 김정은 정권을 보호해주는 의리, 그것도 의리죠. 그걸 우리는 가짜 의리라고 부릅니다. 의리라고 다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의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깡패들의 의리는 법의 심판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죠. 의리의 반대말은 가짜 의리이지만 또 동시에 의리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해상경찰이 의리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의리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승객들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이 의리에 목말라하면서 의리 타령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거룩한 의리입니다. 이 의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의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신앙적인 의리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죽음의 현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현장이라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선지자의 사명을 즉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리가 충천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의 넘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함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존재로서 날개를 6 가진 존재입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 날개로는 발을 가렸는데 불경건한 것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 날개는 날기 위해 준비되었는데 즉각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스랍이 2 이상 여럿인 것을 복수형으로 표현해서 스라빔이라고 합니다. 스라빔을 다른 말로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즉 스랍들이 서로 교독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거룩하심을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죄 많은 선지자, 또 죄 많은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떨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엄청난 거룩하심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이사야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숯불 젓가락을 단에서 취한 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입술을 찢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동물 제사와는 다른 직접적인 죄 사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구원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불타는 열정으로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받은 사명, 이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야 하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망해가는 백성들을 영육간에 구원하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미션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즉각적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뜨거워져서 즉각적으로 신앙적 의리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백성을 돕고자 하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럼 없이 돕고자 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고 명령에 배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순수하고 단호하게 바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의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미적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고민하며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생각을 생략하는 능력도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 각 사람들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인간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에 늪에 빠지면 그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대겠죠. 잔고민이 많아지겠죠. 잔고민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껌도 아닌 게 죽을 것 같이 느껴지겠죠. 인간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에 늪에 빠지면 의리 있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들려오는 음성대로 바로 긍정적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야 신앙적 의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속히 순종하는 거룩한 순발력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곤란해요. 제 사정 잘 알잖아요. 꼭 제가 먼저 해야 되는 법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매 맞고라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위인이라면 언젠가는 환난을 통과해서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매 맞아서라도 하게 되어 있고, 환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 지혜롭게 믿음대로 의리 있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시원시원하게 신앙의 의리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적인 의리는 나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되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이 보기에도 본이 됩니다. 이사야처럼 바로 순종하는 신앙적 의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처럼 은혜받고 이사야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의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은혜 받자마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의리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삭개오입니다. 지난주 새벽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았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이사야와 흡사한 모습의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작은 키와 사회적으로 낮았던 신분을 돈으로 보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목숨 걸고 당시의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했던 세리, 바로 그 세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자기가 할당받은 것에다 30% 이상을 더 붙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할당받은 세리장들은 거기에다 50%를 더 붙여 부하 직원 세리들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그러면 세리들은 거기다 30%를 더 붙여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민족심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 제일 처음엔 살인자, 둘째 강도,
그것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을 세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뱀하고 세리하고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세리라고 탈무드는 써놓았습니다. 주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사람 집에 간다고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든 그 재산의 반은 나눠주겠습니다. 이제까지 남의 것을 수탈하고 뺏고 모으고 쌓았던 인생이 은혜 받고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는 풍요한 인생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또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자마자 회개에 합당한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도 아니었고 회개하는 모습을 생색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고마움, 주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리를 소유 포기라는, 남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남들이 죽어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소유 포기라는 엄청난 모습의 결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즉 즉각적인 신앙적 의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의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즉각적인 소유 포기로서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곤 합니다. 그래 놓고 주께서 날 용서했다고 자만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리의 믿음은 내가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든지 보상해야 합니다. 사과가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그게 의리인 거죠. 즉각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신 거 받아먹기만 하면 의리가 없는 사람이죠. 밥을 10끼 얻어먹었는데 한 끼도 대접을 안 한다?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의리가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면서 받아먹기만 한다면 신앙적 의리가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자마자 그 은혜를 갚는다면 신앙적인 의리가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의리 있는 자가 딱 떠오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향유를 예수께 부은 여인은 신앙적인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향유를 붓습니다. 여인의 행위를 옆에서 비판만 하던 사람은 사실 의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신앙적인 의리를 많이 말하지만 의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자마자 은혜를 갚은 자는 신앙적인 의리가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가짜 의리의 신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은 즉시 갚을 줄 아는 진짜 의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 생명 주신 은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은혜, 생업을 주신 은혜 등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즉각적으로 물질로 갚고 시간으로 갚고 주의 일을 하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리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리를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향유 부은 여인처럼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리 있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리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구사일생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팔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더욱 신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이 요셉에게 함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모든 소유를 맡겼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의리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합니다. 나의 주인이 다 내 손에 위임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잡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도저히 주인과의 의리를 배신으로 갚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과의 의리입니다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의리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의리를 지킬 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의를 지킨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적 의리를 지킨 자가 영원히 환난 가운데 처하여 있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높여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님은 어부로서 엄청난 양의 방어,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물에만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나 잡혔습니다. 방어는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이었는데 약 4억 7천만 원의 액수의 금액입니다. 그런 기적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김상태 집사님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돼지머리를 올려라.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리기를 권유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끝까지 혼자만은 거부를 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편 구계교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태 집사님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 수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방어 잡은 수익금으로 김상태 집사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한 후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5m의 밍크 고래가 잡힌 것입니다. 5천만 원의 밍크 고래는 팔렸다고 합니다. 더욱 큰 축복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전국 교회로부터 간증 요청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당장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리를 지키고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즉각적으로, 중요한 것이 즉각적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갚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손해나 자기 유익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 것보다 주님의 것을 위하는 신앙적인 의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신앙적인 의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리를 보시고 더 크게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 가운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된 다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렸을 때 이웃집 참외밭 서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 걸려서 그때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돌아가셨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직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다 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처지인지라 찾아가 말합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며 호통치는 것입니다. 자네가 출세했다고 나를 괄세하는가? 아니,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서리했고 나도 이웃집 복숭아밭 서리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지도자 장로로 세움을 받았지만 내 생에 잘못된 걸 생각해내다. 이것이 생각나서 가슴 아파 오늘 가져왔으니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다가 알겠네 라고 받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보내놓고 내가 일주일 동안 왜 자네가 그렇게 살았나 굉장히 궁금했네. 그래서 자네가 믿는다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갔다 왔는데 들을만 하더군. 그러면서 그 가정이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유익을 영원히 챙기기에만 몰두하면 평생 신앙적인 의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적 의리를 지키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언제나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손해입니다. 내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적될까요? 왜 즉각적으로 대답을 우리가 못할까요? 이게 어떻게 손해가 오나? 이 생각에, 불신앙의 생각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미적대듯이 어떤 손해가 올까? 어떤 손해가 올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할 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먼저 목숨을 걸 때 주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할 각오를 할 때 주님을 향한 의리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 갚는 데 주력할 때에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까지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킬 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올 때 미적되는 습관을 청산합시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배를 버리고 탈출하듯이 의리를 저버리고 가정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불신앙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떤 손해가 있어도 성경의 명령을 지키며 강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앙적 의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세상적 손해를 감수하며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원래 진짜 의리는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바꾸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뒤바꾸어 놓으십니다.
모든 불이익과 환난을 감수하며 주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신앙과 불의와 가짜 의리와 유혹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충성을 명령할 때 의리 있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기쁨과 순종을 통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적인 의리를 가지고 광야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명 붙들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